그의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을 동요시킨 그날 이곳의 정의를 보았다. 우리 팀에서 한 사람이 엉터리를 범하니 전체 프로젝트가 꼬이는 이러한 현상을 경험했다. 소설에서 그는 작은 거짓말로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무엇의 주인공이었다. 그의 부정적인 행동이 전체 팀의 분위기를 망친 것을 보고 나는 무엇의 교훈을 다시 한번 느꼈다. 지금 여기에서 쓰인 표현, 동일한 고사성어가 쓰였습니다. 과연 어떠한 고사성어가 쓰였을까요? 그 고사성어는 바로 일어탁수입니다. 일어탁수, 한일, 물고기어, 흐릴탁, 물수죠. 이것을 우리 속담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한 마리가 온 운덩이를 흐린다라고 하죠. 무엇 한 마리를 말합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운덩이를 흐린다. YTN 사이언스에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한 연예인 가정이 직접 실험을 하는 영상을 보여줬었습니다. 잠시만 보시면요. 둘, 셋! 오, 오. 물 흐린다 진짜. 흐린다. 엄청 흐린다 물. 엄청 흐려. 이거 흐리다. 미꾸라지야. 물 흐린다. 물 흐린다. 한 마리가. 물을 엄청 진짜 진짜 흐리네. 안 보여. 한 마리 더 먹고 싶어. 내가 한번 이렇게 미꾸라기 한 마리가 이 바닥을 헤집고 다니면서 바로 물을 흐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너무 흐려서 미꾸라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 미꾸라지가 왜 진흙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그 이유는 물이 맑으면 황새가 날아와서 이 미꾸라지를 잡아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꾸라지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생존 본능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은 잡히기 때문에 살기 위하여서 물을 흐리는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 강물을 흐린다 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못된 사람 하나가 온 사회를 어지럽힌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이죠. 한 사람, 행실이 좋지 않은 한 사람이 온 사회를 어지럽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할 때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수예배를 통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처음으로 20장의 말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시작으로서 1절과 2절 이 두 절의 말씀만 오늘 함께 고찰해 보는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다윗이 드디어 이제 요단을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충직한 사람인 바르실레와 작별을 하지만 그의 아들인 기맘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과 요단을 건너 길갈에 이르게 됐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다윗을 요단을 건너가려고 하게 했었던 유다 지파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하여 불쾌함을 나타내면서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게 뭐가 문제냐? 왕은 우리의 종친인데 이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서 오히려 너희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 두 집단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영받아야 될 다윗 왕 앞에서 두 집단이 싸움을 벌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게 19장의 마지막 이야기였고 오늘 20장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바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침 거기에 있으니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세바라는 사람이 마침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씀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서로 분쟁 가운데 있었던 그 다툼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세바가 있었던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바에 대한 정보를 밝혀줄 때 이 세바가 베냐민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있었던 베냐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던 적이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 1000명과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다윗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왔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이 어떠한 목적이었든지 간에 어느 지파 사람들 못지않게 유다 지파 사람 못지않게 이 베냐민 사람들이 왕을 모시기 위하여서 왔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바도 베냐민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떠한 생각이었든지 간에 왕을 적극적으로 환대해야 될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세바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보면 마침 거기에 어떠한 하나가 있으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라고 하죠? 불량배라는 용어가 쓰였습니다. 이 세바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불량배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불량배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원어 벨리야알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무엘 상의 말씀에 보면 이 벨리야알이라는 단어가 쓰였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만 보면요, 사무엘상 2장의 말씀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누구입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이야기할 때 쓰인 단어가 이 엘리야알이랍니다. 여러분,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지만 얼마나 행실이 악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행실이 악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말할 때 이 엘리야알이란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한 경우만 더 보면요,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말할 때도 이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도 참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었죠. 이러한 사람들을 말할 때 쓰인 단어가 이 엘리야알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행실이 아주 악하고 불량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배은망덕한 사람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오늘 20장의 말씀에서 처음 나오게 되는 이 세바라는 사람 역시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벨리야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실이
악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세바라는 사람이 행했었던 일 한 가지를 먼저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엇을 불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뭘 불었다라고 합니까? 나팔을 불었다라고 말하죠. 바로 이 행실이 불량한 사람이 했었던 일이 뭐냐면 나팔을 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나팔을 분 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그때 소리를 냈었던 그 소리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나팔 소리였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할 때 그때 소리나게 했었던 것이 바로 나팔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에서 세바가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가 뭘 일으켰냐? 바로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가 반역을 일으킴으로써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반역을 일으키는 그가 다음의 이야기를 주목시키기 위하여서 나팔을 불었었던 것입니다. 자, 반역을 일으키고자 그가 나팔을 불 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과 나눌 분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즉 다윗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또 말합니다.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자, 그런데 이때는 다윗이라고 말하지를 않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새의 아들이죠. 바로 베냐민 사람인 그가 다윗을 칭할 때 이새의 아들, 그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그가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냐민 사람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다윗을 깎아내리며 그에 대한 적대감을 표할 때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죠. 사울이 베냐민 사람들한테 자신이 이새의 아들, 그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그들이 너에게 무슨 혜택을 주겠느냐라고 다윗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며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시키려고 했었을 때 썼었던 말이 바로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베냐민 사람인 세바가 반역을 일으킬 때 마치 사울과 같이 이새의 아들을 말하면서 그에게 받을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와 아무런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서 멀어지게 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각자 집으로 다 돌아가라 라고 그가 외쳤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했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밝혀줍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 따르기를 그치고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따르기를 그쳤다라고요?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여러분, 지금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왜 거기에 왔습니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요, 다윗과 함께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 말인즉 다윗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그 요단은 이미 건넜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을 맞이하고 그를 안전하게 요단을 건너가게 하고자 했었던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를 따르고자 그곳에 온 것입니까? 다윗 왕을 따르고자 그곳에 다 왔었던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 우리의 왕이다, 이제 우리는 다윗을 따라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다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 따르기를 그쳤다라고요? 다윗 따르기를 그쳤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세바라는 한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다, 다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윗 따르기를 그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올라가 누구를 따르나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누구를 따랐다고 합니까? 세바를 따르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누구를 따르기 시작하냐면 세바를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왔었는데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팔을 불며 다윗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떠나서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그 반역을 일으킨 세바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게 되었었던 속담이 바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운동이를 흐린다라는 이 속담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한 사람의 목된 행동이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뜻이죠. 바로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겠는가? 이 세바라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이렇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고자 그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바라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의 나쁜 행실과 그의 언행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라는 사람의 영향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가라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세바 같은 사람이 절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1차원적으로 일단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과학자인 이정모 과학자가 쓴 한 책의 내용을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기를 이 미꾸라지는요, 장호흡을 통해서 이 더러운 운동이에서도 생존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미꾸라지가 결국은 그 물속에서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산소를 공급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질을 개선하는 등 정화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실 미꾸라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같은 직원,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악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 말하기는 사실 힘들다라는 거죠. 이 미꾸라지 같은 직원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조직이 썩지 않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 오히려 그 조직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라고 해야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속담의 이 표현이 적절한 예화는 아니다,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바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세바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정도로 교훈을 얻어서는 안 되겠죠. 이 세바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1절의 말씀이 그를 불량배라고 했었죠. 이 불량배라는 이 표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트러블 메이커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트러블 메이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있으면 그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 사람이 언행을 하면 좋았던 분위기가 깨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트러블 메이커 같은 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쉽게 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트러블 메이커가 당연히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냥 1차원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셨었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불어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함께 한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죠. 무엇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사람이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 성경으로 보면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피스메이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피스메이커입니까?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는요, 옳은 소리를 잘합니다. 똑똑해요. 사실 틀린 말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문제를 꼬집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만히 살펴보면 꼭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로 인하여서 그 좋았었던 분위기가 깨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트러블 메이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피스메이커는 어떻습니까? 피스메이커는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아는 게 사실 더 많아요. 더 잘 보입니다. 그런데도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문제가 될 만한, 갈등이 될 만한 그 관계 안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 같으면요, 그 말을 뱉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말이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게 되는 말. 그래서 내 말로 인하여 사람들의 분이 사그러질 수 있도록 유순하게 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죠. 저와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맞는 말 한다라고 그게 진짜 다 맞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이 관계를 깨고 그 분위기를 깨고 사이를 안 좋게 한다라면 그러한 말들은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항상 긴장을 해요. 솔직히 안 좋은 이야기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게 되고, 그분이 내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면 이분이 생각이 어떨까
항상 그 고민을 목회자로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좋은 이야기는 안 듣기를 원하는 것이 솔직한 목회자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얘기 왜 해줍니까? 필요하니까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 저도 압니다. 뭔가 필요하니까 해주시려고 하는 거죠. 선한 마음인 건 알지만 여러분 그 말로 인해서 결국 관계가 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제일 좋더라는 거죠. 그 말 뱉음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문제가 생길 만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 말을 뱉음으로 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피스 메이커는 뭐냐? 그걸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없던 일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해준다라고요? 덮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스메이커는 그런 거예요. 있던 말도 없애주는 겁니다. 누가 실수했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이러한 과실을 보였어도 그걸 눈 감아주는 사람이 피스메이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가나안 교회가 더욱 화평하게 되는 화평의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피스메이커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지 않은 말은 여러분 가능하면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잘못했어도 덮어주십시오. 내가 말 안 하면 덮어주는 겁니다. 내가 그걸 아는데 그걸 말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문제시 제시했던 그분도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요, 반감을 갖고 있던 분도 그 말은 무시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생각을 차츰차츰 바꿔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기억해 주십시오. 트러블 메이커는 맞는 말 한다. 맞는 말 하는 것이 결국은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고, 말을 없애주는 사람, 말을 안 해는 사람,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그리고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피스메이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후부터 피스메이커로서 말하시고 행동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화평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